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진리, 기쁨과 고통의 구별이라는 글에서 뽑아낸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게 곧 우리 현실 경험을 결정짓고 또 진짜 기쁨과 고통 사이에서 우리가 길을 잃기 쉽잖아요. 그럴 때 좀 나침반이 되어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 그리고 의지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을 실제로 만들어가는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글은 우리가 어떤 생각의 틀, 그러니까 전제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경험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에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자존심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근원이랑 분리되고 뭔가 부족한 존재로 믿게 만드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체계 이런 걸 뜻하죠. 아, 네네. 이 에고의 전제를 따르면 결국 혼란과 고통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마음속에 어떤 씨앗, 그러니까 전제를 심을지 선택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반대로 신의 전제, 즉 연결과 온전함의 시각을 받아들이면 그 논리적인 결과인 왕국, 다시 말해서 내면의 평화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모든 경험의 질을 바꾸는 열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가 마음속에 있지도 않은 그런 허상을 믿거나 아니면 명백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있어도요. 신이 우리 안에 심어둔 본연의 기능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보고 기쁨을 향하는 능력 자체는 없앨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곧 신의 의지, 우주적인 창조와 사랑의 흐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흐름과 함께할 때 신이 아는 그 완전한 알과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걸 거부하는 건 마치 강물의 일부이면서 강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 풍요로운 세계, 즉 왕국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종종 기쁨 대신에 고통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서 이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성령은 오직 고통을 피하도록만 인도한다고 해요. 우리가 기쁨과 고통을 너무 쉽게 혼동하기 때문이라는데 맞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성령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하도록 돕는 거예요. 에고가 이건 고통스러운 희생이야 라고 막 외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이끄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혼란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이런 희생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성령의 안내를 따르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모든 것,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온전한 얻음인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신의 의지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거나 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이 글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것에 대한 헛된 믿음일 뿐이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하네요. 여기서 의지와 소망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의지합니다. 이건 창조적인 힘이고 현실을 만들어내죠. 반면에 에고는 그저 소망할 뿐이에요.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것들을 바라죠. 아, 그냥 바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에고의 소망은 공허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것이 에고의 치명적인 약점이고요. 동시에 신의 의지와 연결된 우리의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강점, 즉 신과 연결된 그 의지의 편에 서서 우리를 이끌지만 우리가 그 인도를 외면하는 건 스스로 약해지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약함은 결국 두려움으로 이어지는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투사,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내가 내 안에서 보기 싫은 그림자나 불편한 감정을 남이나 세상 탓으로 돌리는 것과 비슷해요. 이 글에서는 이런 동기의 혼란, 즉 내면의 문제를 외부로 떠넘기는 이 투사가 진정한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해요. 그렇군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믿지 못하는 건 그 인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에고의 헛된 소망이라는 잘못된 안내자를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단언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령처럼 완벽하게 순례할 수 있는 존재이고
심지어 신조차도 우리도 그렇게 신뢰한다고요. 이건 정말 좀 놀라운 관점인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신의 의지의 표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의지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어야 할 목표가 아니고요. 이미 주어진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아, 이미 그렇다는 거군요. 네. 따라서 온갖 오류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사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해요. 모든 것은 이미 신의 완전한 결정 안에서 최선으로 주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유로 향하는 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적은 신의 의지와 정확히 일치하는데 우리가 정작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맞아요. 그건 결국 내가 누군지 헷갈려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가래상한 현상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수업이에요. 사랑과 진실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과정이죠. 아, 기적이 수업이다. 네. 기적, 즉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진리를 경험하고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과 기쁨의 근본적인 차이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우리의 근원적인 의지는 신성한 흐름과 다르지 않고 삶에서 기쁨을 누릴지 고통을 겪을지는 결국 우리가 내면의 어떤 목소리, 그러니까 에고인지 성령인지 거기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렸다. 이런 깊은 통찰을 얻게 되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이미 신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것이 곧 기쁨과 평화라면 우리가 매일같이 선택해야 한다고 느끼면서 고민하는 그 수많은 생각과 행위들 있잖아요. 그것들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선택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일상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